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은 1절 그 위에 18장 위의 말씀은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하셨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지금 음, 좀 비천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의미하는 자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실족되면은 오히려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나을 것이야 라면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1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비유로 쉽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생각은 어때? 100마리의 양이 있어.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그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13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를 찾았으면 얼마나 기쁘겠니? 물론 나머지 그 무리들이 양들이 있는 거 그것도 기쁘지만 잃어버렸다가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니? 그런데 요즘 주일날 전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제 주일날 일을 하는 직업을 이제 선택하신 분이 계셔요, 성도님 가운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나와야 되는데요."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일날 일하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가끔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2 주를 연거푸 나오셨어요. 그래 갖고 '아 인제 일 그만두셨나?' 싶어 갖고 요번 주에는 물어봤어요. 2 주를 주일 성수를 2번 계속 하셨기 때문에 11 시에 나오셔서 "일 그만두셨어요? 다른 일을 하셔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지금 주일날 일이 없어서 나온 거예요. 일이 있으면은 못 나와요. 일이 없을 때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일날 일을 있게 하실까? 주일날 일을 안 주실까?' 이거는 이제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막 나이는 저보다 더 많으세요. 그런데 믿음은 애기거든요. 지금 교회 나오시고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인제 직업을 좀 바꾸셨기 때문에 그냥 나이는 많아도 제 마음의 영적으로는 그분은 애기 같은 거에서 만나면 막 그렇게 막 너무 애기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너무 기뻐했지만은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결국은 '일을 주일날 없애셨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뭐 먹고 쪼끔 덜 주일날 덜 벌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지 않으면은 영벌인데요. 그러니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일을 없애셨구나. 그래서 주일날 와라 하시는구나.' 하여튼 너무 기뻐 갖고 제가 막 너무 기뻤어요. 그것이 주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이 14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작은 영혼이라도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뭔가 높은 주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분은 좀 훌륭한 사람 같고 그분은 좀 뭔가 높이 보여지고 그러는데 노숙자라든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나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영혼을 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부모 잘 만나든 환경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강남에서 모든 거 뭐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어떤 연예인이 그 자녀를 양육을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영상으로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 하나를 초등학생인데 돌봐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배웠다는 그 코치한테 뭐 배우고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투자하는 거 돈 벌어서 다 투자하시는군요." 했더니 "그럼요.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값이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근데 뭐 말을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기업의 부장님 월급만큼 투자하세요." 대기업의 부장님의 월급은 이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의 3배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요. 그냥 많이 벌어 갖고 그 한 아이한테 투자하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도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뭐 뜻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다 뒷바라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 있다면 그러면 정말 뭐 좀 어렵겠죠. 대학 가는 것도 어렵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뭐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욕 난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 이 그때는 그냥 공부만 뭐 국영수 학교 수업만 해도 될 때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은요. 개천에서 욕 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물론 뭐 그냥 영재가 아닌 이상 태어날 때 영재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서 대기업 부장님의 돈 버는 거의 3 배를 들여서 한 달에 투자를 하니 그런데 아이 얼굴에는 사실 기쁨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무슨 그런데 하여튼 인제 부모님이 그렇게 인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높은 지위를 갖든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명성을 얻든지 해요. 그러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은 똑같이 정말 차별 없이 그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 예루살렘 기득권 있고 잘 사는 사람들 수도가 있는 이 땅에서 제일 정말 좋은 곳 그곳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 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46 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빌립 제자가 이르되 "와서 봐." "아니야. 와서 보라고. 와서 보면 틀릴 거야."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 시골 총구석에서." 하는 그 시골 총구석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신 것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면 늘 이 땅에서도 정말 낮은 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그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그 제자가 정말 지극히 작다고 하는 작은 자들이 주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 성령님 임하셔서 제자가 됩니다.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무시하면서 결국 예수님도 죽이고 그 제자들도 무시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육적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에 가난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정말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다 좋아하고 높이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가 돼야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주님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 가치관이 벗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씀을 하셔요. 한 부자가 있고 그 집 앞에서 그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는 거지가 있어. 거지는 이름도 나와요. 나사로가 있다 하면서 말씀하셔요.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봐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말씀하시길,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어서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아주 큰 부자인 거예요. 날마다 막 잔치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다 부러워하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돈도 안 벌고 부자가 되어 가지고 날마다 그냥 호화롭게 놀고 먹고 하는 거, 좋은 옷 입고.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 아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뭐 제대로 일도 못 했던 거예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앞에다 버려 놓은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래도 먹고 살라고 버렸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헌데주성이 치료도 못 받고 거기서 한 푼집수 하고 있는 그 부잣집 앞에 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요. 사람은 돌봐주지도 않아요. 이 정말 사람이 돌보라고, 사람이 돌볼 때 내가 이것은 주님 앞에 한 거야 하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을 안 하고 사랑해 달라니까 안 하니까, 그냥 옛날에는 방 하나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 갖고 방문 닫으면은요 서로 얘기할 때 핸드폰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쩌고 밥 먹으라 그러고 핸드폰으로 하고 방 하나씩 차지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들만 끼고 사는 거예요. 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개가 욕먹을 일은 아닌데 그만큼 지금 여기서도 사람이 가서 돌봐주는데 사람은 안 돌봐주는데 개들은 가서 그래도 그냥 불쌍하다고 그거 핥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개들이 지금 핥아준 걸 사랑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아기라고 "애기야, 애기야." 하고서는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돌보지 않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이제 죽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죽잖아요. 죽었습니다. 이제 몇십 년 살다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만 부자, "어유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 그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로 내 목을 좀 축여 주세요. 이 땅에서 그 부자로 날마다 연락하며 호화롭게 잔치하였는데 물 한 방울만요 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 주세요.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이거는 영생인 거예요. 이 땅에는요 몇십 년인 거고요. 나머지 인생은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완전히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는 거야.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나사로 그러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가서 나서를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땅에 내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모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야. 이르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가서 이거 천국에 와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윤 목사님이요 정말 천국 한번 가는 게 막 소원인 거예요. 천국 갔다 와서 막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천국이 있다고요. 이렇다고요. 저렇다고 막 하고 싶어 갖고 안타까우셔 갖고 막 천국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저는 이제 누가 꿈 꿨다고 얘기하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꿈 얘기를 하냐고 저는 막 너무 듣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인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나는데 막 예수님이 꿈에 뭐 이렇게 와서 인제 뭐 이렇게 천국과 뭐 지옥으로 나눠졌대나 하여튼 뭐 건성으로 들었어요. 하여튼 꿈 얘기는 저는 건성으로 들으니까. 그런데 막 너무 사모하니까 그 주님은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마지막 때가 막 급한 마음이 더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천국에 목사님이 천국에 인제 갔다 왔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천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회개하는 자에게 들리죠.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영혼 정말 지극히 작은 그 정말 헌대로 개들이 동무가 되어서 핥아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통당했던 그는 그래도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여서 아주 작은 그 나사로를 천국에 간 것을 말씀하십니다. 15 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 한 절씩 외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 절에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실족되지 않기를 바란다. 실족되는 거 원하지 않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지 마. 지극히 자 하나도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거는 기뻐하지 않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15 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느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나지만은 또 저 구체적으로 내 형제가 내게 너에게 죄를 범하며 지금 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 가만 상대하여 너하고 단 둘이 너한테 죄를 진 거니까 단 둘이 가서 그것에 대해서 권고해라. 이거 잘못된 것이다. 나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에게 죄를 졌다면은 너가 가서 단둘이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그래서 정말 듣고 회개한다면은 정말 얻게 돼. 그 형제를 얻게 되지. 그러니까 가서 잘 권면을 해라. 그럼 만일 듣지 않거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이거는 잘못한 거지. 왜냐면은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증인을 세우게 했어요. 증인을 세우게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 것을 가지고 더 악을 행하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오른밤 때렸으면은 그냥 오른밤만 때려. 이것만 해도 선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두세 증인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말하는 것마다 그것을 확증해라. 이것을 가지고 하지 막 둘이서 싸우고 막 더 원수지고 하지 말라는 사실은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17절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마치 잘라버려. 그냥 신경 쓰지 마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이방인과 세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했어요. 그런데 18절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너가 가서 잘 얘기해. 그래서 둘이서 잘 화해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은 두 사람 두세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그 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증인을 세워라.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이방인처럼 나도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더 악을 행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놔둬라. 하지만 이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 16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8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말은 빼었지만 이 뒤에 보면은 똑같아. 천국 열쇠를 주노라. 무엇이요? 그러나 이렇게 너희들은 교훈을 받았지. 이것만 해도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악을 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요. 누가 용서하겠어요? 나를 사기치고 내 돈을 다 정말 부도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거지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서는 둘이서만 그냥 조용히 하고 너가 용서해 주는 게 용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막 싸우고 막 악을 행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증인을 세워라. 두세 사람의 증인.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 얘기하고 그냥 바르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하듯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라. 하지만 천국 열쇠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천국 열쇠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악을 너희에게 행했던 그래서 미워하게 만든 미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도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이웃이 나를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요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정말 제일 살맛 나지 않는 게 미움이면 이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해라. 땅에서 마귀를 묶고 미움을 묶고 그러고 그 영혼도 묶어줘.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한 것을 묶어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묶어줄 거야.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 무엇을요? 지금 기도로. 그 다음 19절에 기도잖아요. 기도로 풀어. 기도해. 그래서 둘이서 같이 정말 이웃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이 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무엇을요? 그냥 용서하고 교회에서도 용서하고 같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가 용서할 수 있게끔 내가 해줄 거야.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들의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는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아우 화가 뻗치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이 자녀도 또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정말 말을 너무 안 들으면요 막 화가 나서 막 정말 그거 그래도 그냥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내가 낳은 자녀도 용서가 안 되는 걸 말 듣지 않으면. 그러듯이 이거는 용서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풀어. 너 마음에 그 미운 마음 용서되지 않고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풀어. 그래서 둘이 가서 풀으라 그랬는데 안 풀어지는 거야 이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도 막 나도 악을 행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 절에서 17 절까지는 "야 이방인같이 나중에 놔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라 버려가 아니라 너가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이 너에게 정말 죄를 졌을 때에 그럴 때 어떡하라. 우리가 또 남을 무시하는 거는 앞에서 지금 나왔고 이 지금 본문의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 죄를 짓는 자를 네가 그냥 가서 용서해 줘라. 그것이 안 되면 둘이라도 데리고 가. 그래서 어느 정도 네가 그들이 다 듣게 하고 그래서 너가 더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들 너 상대 안 하잖아. 야 고까지라도 하면서 일단은 너를 좀 지켜. 그래서 좀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둘이서 하면요 팔 걷어붙이고요 머리 끄잡아 당기고 안 싸우겠냐고요. 이 정말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들을 내가 원수 갚겠다고. 그래서 너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증인 데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9 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해서 기도하는 걸 나는 원한다. 그 두세 사람이 가서 누가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야. 다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두세 사람이 뭐 하라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해. 정말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 사람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것을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 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증인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결해 가지고서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는 심판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너희도 용서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내일 말씀이지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이거는 7번씩 70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는 결국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 내가 갇히면 너 때문에 우리가 화를 왜 가나요?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여서 죄 짓는 1 절부터의 말씀은 교만하여서 짓는 거 정말 '나사렛 저기서 뭐가 나오겠어.' 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교만의 죄가 있는가 하면 이웃이 나에게 힘들게 했을 때 내가 또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죄를 짓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 세우라라고 했으나 이것은 너가 직접 악을 막 행하지 말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진실로 18 절 19 절에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고 시작하잖아요. 사실은이란 말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 열쇠 줬으니까 이것으로 용서를 풀어. 네가 용서 안 되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 그러니 "내가 기도해. 너 혼자 안 되면은 도와달라고." 이웃과 함께 그 사람 가서 증인으로 들었잖아.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그 사람에게 그런 같이 합심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된다. 무엇이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이것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천국이 돼서 주님이 주인이 돼야 뭐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주님을 모시는 일에 힘써라. 이것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했으니까 우리 중보기도 해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로 가는데, 그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천국이 되는 거 용서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고 주님 오시면 그때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먼저 항상 용서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계속 나오니까 두세 사람이 혼자서 안 되잖아요. 혼자서 누굴 용서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두세 사람 가지고 증인을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교회도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합심하여서 정말 용서할 수 있게끔 해라. 용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 도와줘서 같이 중보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눔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중보 기도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할 거야. 내가 할 거야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뭘 하겠니?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줄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손해를 봐서 누구 때문에 손해 봤어? 그럼 내가 그 손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 그냥 용서해. 왜요? 그 영혼도 이방인 세리 지극히 작은 자도 죄인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으니까 죄인도 그래도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너가 용서함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그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겠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하겠다는 그거 세상 일만 부여잡지 말고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하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 헌데 개들이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핥아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가라. 이것이 나에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박 목사님. 제가 왜 존경하냐면요. 물론 뭐 한 30억의 그 재산을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 그대로 한 부자 청년은 부자여서 주님을 그냥 떠나버렸는데, 가난한 자께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거라 떠나버렸는데, 이분은 정말 그렇게 행했잖아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한 3억도 하겠어요? 여러분 3천만 원 하겠어요? 한 3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겠지. 300만 원도 아마 잘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30억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해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직은 지금 뭐 연락을 끊고, 아들은 부잣집 그 아들이니까. 왜냐면 그 그 가난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인제 아들이 아빠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정말 이 지금 문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자기 친아들이 왔으니 얼마나 막 사랑스럽겠어요. 그 어렸을 때 뭐 한 5 학년 때 직장에도 있고, 그러니까는 얘도 인제 이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제 부모님들이 이혼하실 때 애들은 다 상처를 받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래서 틱이 있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도 뭐 불안이나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틱이 있는 애를 놔두고 그러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전화하면 인제 엄마가 데려갈 거니까. 아빠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를 계속 얼른 뒤에 가서 숨었는데 아이가 아빠를 막 찾느라고 막 울면서 막 그 모습을 하면서도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모든 재산 다 인제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가 인제 아버지가 그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인제 온 거예요.
저녁 때 이제 와서 그 돌보는 아이들과 같이 뭘 같이 이제 뭐 피자도 뭐 먹고 있는데, 그 아이 중에 돌보는 아이 중에 돌보는 아이가 깡패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막 깡패 같은 아이들 돌보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눈과 그 아들을 바라볼 때 눈이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두 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인제 아버지한테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버지랑 연락을 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인제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유명해지셔 가지고 이제 뭐 다 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하고 인제 딱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존경하느냐? 저는 그 정도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노숙자 사역을 시킬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노숙자, 정말 사람들이 더러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는데 그 내 자녀는 노숙자 사역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사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그분도 뭐 그냥 그렇게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살라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도 "이거 말씀 가르치지 마. 이거 가르치지 마. 네가 산 것만 얘기해."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니까 그 삶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산 말씀, 네 안에 있는 말씀, 네 삶에서 나타내는 말씀, 이것만 전하지 이 성경 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 성경 갖고 아무리 해도 소용도 없어. 듣지도 않아. 그리고 살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그 목사들 설교 나는 듣기 싫다. 너는 네 삶만 얘기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은 삶만 얘기, 그 삶이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진짜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께도 "하나님 어떻게 과거에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너 설교 잘하고 싶어?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러면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한 영혼도 영혼 살아나지 않을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해서 저도 사는데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 정말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다 천국의 비밀을 맡아서 이제 자기 육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그들은 살고, 모두가 다 생명을 내어주는, 그래서 "내 생명을 잃으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생명, 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러고 살면 너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과 이웃,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 이웃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빛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말로요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리들에게 얘기해봤자 오히려 더 돌을 던지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러니 지금은 너희들에게만 얘기한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천국이 보여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문제 해결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느냐?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정말 진실로 하시면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구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내가 천국을 다 준비해 놨는데 여기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애통해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절절히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을 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십자가를 지며 구원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